그럼 바울은 총 몇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세 번으로 유명하죠. 우리는 또 세 번으로 배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동작을 한번 배워봅시다. 신약 파노라마에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 아까 제가 물어봐서 알고 있죠. 빌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빌리 전도 바울 핵심 베드로 항상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오 2차 전도 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그 다음에 네 재판입니다. 재판 다스림방 1차 초 석방 2차 초 확장 이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 할 건데 바울 서신은 다 이 안에 쓰여졌어요. 빌립 앞에 그거 빼고 그 전도 여행하는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아까 13권 맞춘 사람 영규 축하합니다. 1차 이거 1, 2, 3차고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다 어디 한 군데서 출발합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파송 받는 개념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까요? 맞아요. 갈라디아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열리죠? 네, 공회가 열리죠. 공회가 열려서 율법 아니오 하고 선포하고 곧바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바나바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갈려져요. 왜 싸우는지 아는 사람? 그쵸, 마가 요한, 마가 때문이죠. 저번에도 네, 맞는 말인데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했었어요. 연기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서 바나바와 갈라지고 더 확장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아까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그쵸, 태어난 곳.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었죠. 다이소 아니고요. 다소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요? 되게 유명한 사람. 예수님이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설교 본문 여러분 디모데를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되고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등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노란색 삼각형 읽어볼까요? 세 개 시작. 갈라디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작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적힌 순서가 아니라 실제로 적힌 순서대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순서는 실제로 적힌 순서가 아니라 선지서랑 비슷해요. 어떤 순서로 성경에 정경화할 때 넣었을까요? 맞아요. 양 분량대로 넣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적기에 바쁘죠. 데살로니가 전서 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해당 그 고린도에서 또 사역했다고 나오는데 3번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3주죠. 3주. 안식일 이상해요. 사상 검증해봐야 되는데. 그치만 유대인들의 어떤 소동으로 인해 그 사도 바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거기에 남겨두고 그 혼자서 이
아까 있던 화살표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여기에서도 또 소동이 일어나서 또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가요.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적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3주면은 짧아요, 엄청 짧아요. 엄청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던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재림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죄송한데 저거 꺼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네네 너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기준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라 라고 그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5장 16절에서 18절 외우는 사람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나옵니다.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에 있었던 문제들,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다 했죠? 재림에 관한 문제들이 한 편의 편지로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씁니다. 그래서 전서와 기록 시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고요. 바로 쓰게 돼요. 그 재림에 대한 오해가 전서보다 더 강력해져가 심해져가지고 진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이 재림만 기다리는 마치 예전에 저는 그때 없었지만 1999년 막 12월 31일 그때 뭐 엄청 그 2000년 되면 세상이 끝난다 뭐 종말한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그 지역들도 그런 도가 지나친 어떤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처벌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종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는데 이것도 또한 도가 지나친 어떤 종말론적 기대와 흥분 어떤 우리가 종말하니까 이제 천국에 바로 간다 이런 흥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워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이 일상과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강조하고요. 재림을 기대하며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 균형과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보는 거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누가 그 갈 이랬는데 비슷해요. 갈라디아서의 어떤 분위기가 갈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는 억과 어디였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역이었어요. 그 특정 이 지역을 지칭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강원도 하면 범위가 넓죠. 그렇듯이 갈라디아도 엄청 범위가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과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 할례를 받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하죠.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 어떤 이런 믿음 더하기 철저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형으로 완성된 어떤 충분함,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미 가르쳤단 말이에요. 1차 성경여행 몇 년이었죠? 2년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 가르쳐 줬는데 너무나 쉽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이 아까 누가 이랬는데 그대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칭찬 문구가 전혀 없고 5장 12절에 하냐면 할례가 뭐야? 할례. 그 할례가 그거란 말이야. 포경이란 말이야. 근데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5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그 무효함을 논하지만 완전히 율법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 신앙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이후에 몇 차 선교 여행일까요? 3차입니다. 3차. 3차는 좀 길어. 3차. 처음에 어디로 갔을까? 사실 여기를 2차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아시아 중에 에베소. 여기가 엄청 크고 엄청 큰 도시여서 여기만 이제 전도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까 데살로니가는 몇 주 했다 그랬죠? 3주 했는데 이 에베소는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3년 있었습니다. 네. 에베소에서 약 3년, 2년 반에서 3년.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저 유럽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원래는 저기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또 로마로 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3차 여행 중에 쓰게 되는 편지가 저기 노란색 삼각형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어디에서 쓰였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와중에 고린도는 아까 언제 세워졌을까요? 그전 맞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열심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이러면서 당짓는 것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학문적인 문제보다는 그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고린도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막 갈라디아서처럼 화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절하게 또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우리 문화랑 실용적인 책으로 불립니다. 우리도 삶에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캠퍼스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 여기 알바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 또 성경을 읽고 또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또 썼겠죠. 네. 얘는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마게도냐가 아까 어디였어요? 맞아요. 맨 위. 똑똑한데?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또 들린 거야.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서 또 쓰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는 마게도니아에서 썼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썼습니다. 그 다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 그 전서에서 다뤘던 문제들은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내가 방문한다, 다 바울이 방문한다 했는데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내용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강조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새 언약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그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과 내 마음에 새겨진 법. 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 현호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이나 명예, 어떤 성공 등등보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집중하고 관심을 쏟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책이라고 했죠? 아까 본 사람. 맞아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쓰여집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그 로마에 맞아요. 써 있죠. 재정 후원 모금하고 그 로마에 간다고. 내가 갈 것이라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 교회의 어떤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저기도 나와 있지만 더불어서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를 베이스 기지로 삼고 그 전에는 뭐였죠? 1, 2, 3차가 어디서 출발했다 했죠? 베이스 기지가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스페인은 너무 머니까 로마 교회를 베이스 기지라고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앞서 말했던 복음입니다. 복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나 유대주의의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더불어서 또 믿음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또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로마에 어떤 신분으로 가요?
맞아요. 죄인으로 가요. 아까 했던 재판,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1차 투옥. 네, 1차 투옥된 상태예요. 1차 투옥돼서 네 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하죠? 우리 말로 네 글자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네 권. 뭐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창립자를 만나게 돼요. 누구인지 모르겠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사람도 만납니다. 누군지 아세요? 빌레몬서의 어떤 주인공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바울로부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받아서 목적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한 저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골로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에 갖다 주려면 어딜 꼭 지나가야 돼요? 에베소도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도 같이 쓰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부터 보면 골로새의 문제는 자꾸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어떤 이단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때 그 골로새의 성도들이 옛 삶에서 그 이단들의 어떤 그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사람 또 누구라 했죠? 맞아요.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빌레몬의 하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레몬서에 처음에도 볼 수 있는데 집안의 어떤 가장이었고 그렇지만 집 전체를 교회로 내놓는 그 집 교회로 내놓을 수 있어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이 빌레몬의 돈과 어떤 물건을 훔쳐 도망간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돼요?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때 죄인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만난 후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는 빌레몬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맞이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고, 더 나아가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서 사역하게 하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요약하면 어차피 1장밖에 안 되지만 요약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한 노예를 위해서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요청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다른 크고 많은 신학을 담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이 평소 가르쳤던 교리와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골로새를 가려면은 어딜 꼭 지나쳐 가야 됐어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서도 같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총 몇 년? 에베소에 3년. 총 4년 여행했는데 그중에 3년이나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만큼 어떤 도시예요? 사랑이 많이 가고 마음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런 교회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적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에베소만의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서신서들은 아까 앞서 봤던 고린도나 갈라디아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은 다 그 교회의 특징,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썼는데 이거는 에베소만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어디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주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돌려 읽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끝인사에 어떤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없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주변 교회들의 모교회라는 점이 이 추측에 더 힘을 싣습니다. 그런 에베소서의 가장 주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들로 나누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사도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면서 창조 전부터 계획된 어떤 이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서신을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제일 큰 특징이 특정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명사와 동사를 다 합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107번, 107번 사용되는데 에베소서에만 19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의 처음 시작도 사랑, 끝날 때도 사랑으로 끝나죠. 하지만 우리 가지 모임에서 마당 교제 지금 세 마당 이상 나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많이 나가죠. 근데 뭐 가지 모임에서도 배웠지만 이 에베소 교회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와장창까지는 아니지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교회에 편지하는 그 계시록에서 더불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고하죠.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옥중 서신 뭐예요? 네,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옥중 생활을 도왔습니다. 쓸 것을 계속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바울은 그런 어떤 정성과 어떤 그런 고마움들을 감사히 여겨서 어떤 감사 카드처럼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어떤 교리적인 책이라면 빌립보서는 상대적으로 그 책들보다는 간증적이고 실천적인 책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편지이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아주 가득합니다. 아까 어떤 교회는 칭찬 문구가 하나도 없다 했는데 기억하나요? 뭐였죠? 맞아요. 갈라디아서. 기억만 한다고 하고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어,
바울은 그렇게 간증적이고 실천적인 말을 하지만 또 반대로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도 함께 편지에 담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번에 기뻐하라입니다. 기쁨, 기쁨. 옥중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강조하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기쁨이란 단어 총 몇 번 썼을까요? 10번 썼습니다. 누워서 엎드려 절받기죠. 저는 어떤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도 또 그 빌립보 교회 또 우리에게도 어떤 끊임없이 기뻐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옥중서신 4개가 끝났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 다음에 뭘까요? 하기 전에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불리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몸이 자유가 됐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특성상 몸이 자유가 됐으면 뭘 할까요? 선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이 근처 로마 근처 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고린도 지역, 이 유럽 지역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선교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어디를 목회 보냈어요? 네,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맡겨 놓았어요.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던 이 에베소라는 교회 또 도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그 그리스 어떤 철학자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복음 위에 그리고 그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싹트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했죠.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싸움을 싸울 것이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시는 또 저와 우리 가지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제자도 있었어. 누굴까요? 맞아요. 디도예요. 디도는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디도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레데 교회에 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면 디도는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신생교회 이를 맡고 있는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인데요.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레데 교회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잘 세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르쳐 주죠. 그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 우리 종명가 회장님처럼 온유한 자, 우리 현일 가지장님처럼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마지막 13번째 디모데 후서인데요. AD 64년경에 여러분 로마의 제일 유명한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네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로 황제가 새 로마를 건설하겠다고 그런 이유로 로마에 뭘 할까요? 맞아요. 불을 질러요. 그냥 로마 전체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선포합니다. 이 대화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잡혔을 것이다. 그래서 2차 투옥됩니다.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이 썼을 시기가 사도 바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는 다른 목회 서신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썼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바울의 이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디모데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스승인 바울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을까봐 말한 것이죠. 더불어서 리더를 향한 겉면도 나타납니다. 본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요. 그리고 약간 번외인데 끝부분에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올 때 아까 말했던 마가도 같이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바나바와 다투게 된 장본인과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3권의 바울 서신 정리가 끝나는데요. 그 밑에 칸이 있는데 순서대로 적어 볼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귀찮아할까봐 써왔어. 써봐봐요. 쓰면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 신약 파노라마 했던 것을. 그래서 이렇게 쭉 왔다 오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구나 생각을 해봅시다. 1.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2차 선교여행. 네.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던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 다 됐나요? 어디 찾으시나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됐죠. 로마서. 다 적었나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렇게 재판 받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갔다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딱 얘기해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오, 빨리 적었는데. 애골 빌빌, 그쵸? 애골 빌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선교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네, 잠시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썼던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쓴 게 죽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과 더불어서 이 편지에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서신서를 신약을 읽을 때 이 순서를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말씀 읽고 있잖아요, 그쵸? 대답이 엄청 작아요. 다 적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맞나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서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이 더 잘 믿게끔 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맞나요?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바라고 썼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둘러보는 것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지장답게 가지원에게 알맞는 모습으로 양육하고 또 그 가지원을 파송하고 그래서 그 가지원이 그 파송된 가지원이 또 자기의 가지원을 파송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가 또 가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가지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장들과 함께 사도 바울 또 바울 서신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지상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가지장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우리 가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